사람이 믿지 않는다. 당연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족이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도 그러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족이 있으셨고, 근데 그 가족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7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도 가족이 있으셨는데요,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가족들이 어떤 말까지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미쳤음이러라.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또 우리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 아니 믿는 것이 당연한데 왜 믿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의 가족들도 사실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내가 믿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요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부자유스러운 것이죠.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믿음의 인생을 걷고 있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가, 희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것이 놀라운 큰 축복이고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내 가족이 믿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 실망할 필요가 없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굳건하게 믿으시면 여기서부터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기적이 시작되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우리의 가슴속에 확 박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기적입니다. 원래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에게 다가온 복음, 이것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복음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전달된 복음이 나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 구원, 그래서 내가 믿으면 우리 가족은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남편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우리 자녀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우리 부모님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 낙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초조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 거 당연하죠. 예수님도 그러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 변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유다서가 그것을 증명하죠. 이 성경의 유다서 누가 지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유다가 있었거든요.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신 형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분은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구세주 메시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통하여 전해 듣는 복음의 진수를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처럼 처음에는 우리처럼 그 유다도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근데 죽으신 부활하신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 그러나 인간적인 모든 부분을 넘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를 통해 듣는 복음의 진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하여 듣는 이 복음의 진수는 가족을 구원하는 복음의 정체예요. 가족을 구원하는 복음의 정체. 가족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자, 이 유다를 통하여 듣는 이 복음의 진수 설교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그를 통하여 듣는 이 복음의 진수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매우 재미있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집 짓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두 사람과 두 집이 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이 두 집이 다 좋다, 보기도 좋고 부럽고, 아, 저 집에 누가 살 것인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 두 집이 새 집이고 좋은 집이고 정말 부러운 집, 똑같은 집이에요. 사실 평소에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집인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인데 외적으로 평시에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나는가? 예, 폭풍이 날 때, 비바람이 불 때, 홍수가 났을 때 차이가 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할 때 이 집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평시에는 똑같아요. 근데 큰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인생이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지은 인생, 도대체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형님, 아니 구세주께서 예전에 그 말씀 하셨지 않냐고. 이것을 인용하며,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 인생이란 무엇인가? 반석이란 무엇인가? 우리 유다를 통하여 듣는 이 복음의 진수,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진수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 유다서 1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여기 보시면 거룩한 믿음이 나오는데요, 이 거룩한 믿음이 바로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으로, 심지어 내 인생의 최고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 해답까지도 바로 예수님이 해답이시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 이것이 바로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반석 기초 위에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야 한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우라, 세우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건축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예,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다. 가끔씩 내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확신인 사람이 있어요. 내 확신. 그리고 내 건강이 내 믿음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내 건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내 건강이 내 믿음의 근거, 어떤 분들은 철학, 어떤 분들은 경험이 내 믿음의 근거입니다. 경력과 학위가, 내 인생의 무언가가 내 믿음의 근거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그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근거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내 경력과 내 능력이 믿음의 근거인지 잘 몰라요.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차이가 나는가?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믿음도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이 무너지죠. 내 건강이 무너질 때 내 믿음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경험과 경력과 철학, 심지어 내 학위도 흔들릴 때 내 믿음도 흔들리고 내 인생도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라면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 건강이 흔들려도, 내 확신이 흔들려도 내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반석 위에 세운 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근거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유다서 1장 21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자, 여기 보시면 지키라. 왜 지키라가 나올까요? 예, 당시 믿음을 흔드는 세력이 있었다. 흔드는 존재가 있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신앙생활하는 그 시절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세력들이 있었다. 도대체 그 세력이 무엇인가? 우리 유다서 1장 4절을 보실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다. 영지주의에 간염된 사람. 이 영지주의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영적 지식을 독점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입해야 된다. 우리에게 가입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영적 지식을 분배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네, 신천지죠. 우리에게 가입해야 한다. 가입해서 우리의 지식을 분배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죠. 그래서 신천지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동생 이 유다 시절에도 신천지와 같은 영지주의가 있었다. 그 이단이 흔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면 우리의 인생도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세력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여러분, 이 신앙의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은 그 인생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과 정욕의 삶과,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니 이후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정욕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죠. 경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유다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거룩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가며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근거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집을 계속해서 지어가야 한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한 믿음의 근거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지어가는 과정을 가리켜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란 이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로 하여금 구원만 받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러한 복음의 진수를 붙잡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가족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진수를 붙드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도 붙들어 주신다. 우리의 가족 구원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사람이 믿지 않는 거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살 때까지 거룩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며, 우리의 가정도 세워주시며,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복음의 진수를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하는 작은 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밥을 지었기에 누군가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제가 청소를 했기에 누군가가 깨끗한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일이 사명임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동안 이 작은 일을 반복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성실함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